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날 그때입니다. 그날 그때. 오늘 예레미야 50장에서 51장까지 바벨론의 이야기이지요. 바벨론은 분명 세계를 제패한 대제국인데 그 대제국의 역사가 고작 11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라와 제국의 크기, 그 확장의 역사에 비해서 그의 통치 기간은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의 선포가 있을 때에 이 바벨론은 가장 융성한 때였습니다. 그때에 이 말도 안 되는 예언을 바벨론의 멸망을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전까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멸시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유다가 멸망한다 말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애굽에 승리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벨론이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이 예레미야를 융숭이 대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벨론에 바라는 말을 예레미야가 해야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민족에게 멸시를 당했는데 이제는 저 대제국 바벨론에게도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거지요. 이런 미래가 불확실한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한 번 더 두드리게 됩니다. 이게 정말 확실한가?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이 심정을 하나님은 아시는지 이 예언이 확실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라 하는데 이 부분을 원어로 살피니까 죄송합니다. 베아드 예레미야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아드라는 말 예레미야의 손을 통해서 전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까지 구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전했는데 오늘 이 바벨론을 향한 말씀만큼은 그의 손을 통해서 글로 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되어진 일에 대하여 이 전할 것을 고칠 수 없음이에요. 이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확신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 안에 주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 예언과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에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심이지요. 이번 주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럴지라도의 은혜를 주시고 이방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시고 심판의 그날에 돌아오게 하시며 빼앗겼던 것을 회복하게 하시겠음을 계속 우리에게 나라들의 멸망과 그들의 심판을 향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마침을 이 바벨론을 통해서 방점을 찍고 계시는 겁니다. 그날 그때 바로 이 모든 예언이 완성되는 때일 것이라는 거죠. 그날 그때 똑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것은 바로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됨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취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이 바벨론의 멸망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다른 때와 다르게 한 절 한 절 여러분을 위해서 다 해설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이 심판과 멸망은 자명하지만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날 그때는 잃어버린 백성이 돌아온 때라는 것입니다. 그날 그때는 잃어버린 백성이 돌아오는 때이다. 오늘 주님은 예레미야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고 그들의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부스러진다 전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의도에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이 말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말하여 전하니라 라고 하면 간단할 것인데 2절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고 이르라. 반드시 이 모든 기록된 말씀들이 하나라도 남김없이 모든 민족에게 전하여지고 알려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누가 역사하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알고 듣게 합니다. 물론 믿음 없는 자들은 얼토당도 안 되는 말이니 다들 무시하고 귀담아 듣지 않지요. 근데 가능성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세상은 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이유로 기록된 말씀으로 모두에게 전달하고 기록된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의 세대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 기록된 말씀 보는 모든 세대까지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날에 한 세대가 아니라 기록된 모든 것을 보는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기록된 말씀을 보고 70년에 다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을 믿고 그 어려운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지금껏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진 말씀을 무시했어요.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4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라. 그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며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울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회개의 눈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저를 윽박하고 겁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이 모든 것을 부정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와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때 그들이 엄청나다고 대단하게 여겼던 세계를 제패한 벨과 브로닥은 부스러짐의 먼지뿐인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때야 되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성취되는 순간의 고백이 바로 5절이지요.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나님을 향하는 그 걸음을 잊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서라도 누구에게 돌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이 말씀의 언약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날에 모든 백성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저 대단한 바벨론 제국의 건설과 멸망의 시간이 놀랍게도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기간과 일치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사용하시고 전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를 깨닫게 되면 우리도 시편 144편의 3절의 시인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하나님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나를 통해서 흐르고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지금 전 세계와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날 그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날 그때에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마음을 쓰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은 백성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시선이 우리는 범죄한 백성이 아니라 내 잃어버린 백성이라고 그의 마음에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양떼를 잃어버렸습니까? 잘못된 목자들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잃었도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수많은 목자들이 원래의 본분을 잃고 교만하게 되어서 저들로 인해서 양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지요. 그 목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왕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고 권세자들이었고 위정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대의 목자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그릇된 목자들 때문에 당신의 잃어버린 양들이 아수르에 먹히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뼈를 꺾임을 당했다고 하나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19절에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목자 되니까 내가 기르는 땅, 나의 목장으로 내 백성, 잃어버린 백성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게 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갈멜과 바산,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의 만족을 저들에게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어떤 땅인가?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비옥하고 풍성한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에게 그냥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고 만족하는 기쁨을 저들에게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목자로 누구를 세우십니까? 고레스를 세웁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첫 번째 목자로 고레스를 세우셔서 그 목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저들의 땅으로 회복하여 돌아가게 하신 역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목자, 선한 목자를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목자를 우리를 위해서 세우셨습니까? 사단의 발에 있는 당신의 양떼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한 목자를 세우셨으니 그 목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압제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모아 이 모든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의 목장으로 참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목자로 우리에게 오심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사꾼 목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우리가 이 시대의 목자로 허락한 대통령과 의정들을 반드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생명과 평안과 풍요를 주시는 참 목자이심을 주님을 따름으로 오늘 한날에도 만족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날 그때 죄를 사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그때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풍요로운 땅에 양들이 돌아와도 병든 양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꾼 목자라면 병든 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손해보지 않고 팔아버리거나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지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악을 찾아도 없다 하시겠다.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패역함도 이방인들의 무지도 그들에게 죄값을 묻지 않고 모두 당신이 양들을 위해서 감당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의 목자들은 그런 길로 인도하고 양떼를 버렸어요. 다 사꾼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되신 목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목자의 행함을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우리의 죄로 인해 병든 모든 것을 고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목숨을 걸고 양떼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의가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병기를 열고 무기를 꺼내들고 싸우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 양떼를 잃어버리도록 유린했던 모든 것들과 대응하여 우리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우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싸우시는가? 34절에 보니까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병기 창고를 열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 때문에 반드시 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구원자 원어로 보니까 고엘이에요. 고엘. 여러분 우리가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많이 배웠지요. 이 고엘의 뜻은 기업 물을 자, 가장 가까운 친척, 또 나를 대신해서 복수하는 자, 짐을 대신 져주는 자, 이것이 바로 고엘. 그 고엘,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시고 이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었던 큰 멍에와 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의 무게, 사망의 무게였습니다. 사마로 걸어가는 죄의 세력에 대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 죄의 권세와도 대항하여 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싸움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단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를 찾을지라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죄가 없게 하시게 했다는 그 은혜 안에 오늘 우리가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날 그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이들에게 풍요로움과 평안, 죄의 용서와 치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행복과 생명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리게 축복으로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날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날 그때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들이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 그때 반드시 이르리니, 그날 그때 반드시 내가 싸워 승리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기도함으로 이 모든 승리를 거머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의 석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만족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풍요롭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제 후로 돌이켜 말씀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함께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날, 그날 그때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때 아버지 하나님 돌이켰던 모든 인생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되어서 내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또 세상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하여 이 모든 풍성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물들을 드리며 하나님, 그날과 그때가 반드시 임할 것임을 믿고 이 예물 드리오니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손길들이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사 이들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증거와 역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